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의 제목도 그 세마포 입고였습니다. 오늘도 세마포 입고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마포 많이 짜셨습니까? 세마포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행위, 행동, 삶 자체가 이 세마포를 짜는 날실과 시술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두 가지의 잔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잔치가 있는데 어떤 잔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9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하고, 이 첫 번째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고요. 두 번째 잔치는 무슨 잔치일까요? 두 번째 잔치는 17절에 나오죠.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큰 잔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큰 잔치.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양의 큰 잔치에 참여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하고 싶으세요? 어떤 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큰 잔치에 좀 음식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또 좀 좋지 않겠냐. 나는 그래서 큰 잔치에 참여하려다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큰 잔치에 참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큰 잔치에 참여하면 큰일 납니다. 큰 잔치는 우리가 참여해야 될 잔치가 아닙니다. 그 큰 잔치에 가는 사람들은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요, 18절 보시면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 자유인, 종들, 작은 자, 큰 자, 그리고 모든 자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큰 잔치에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큰 잔치에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이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한 자의 자격을 결정한 것일까요? 먼저 그 자격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마포를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세마포를 입은 사람은 어린 양의 잔치에 가게 되고요, 세마포를 준비하지 못한, 주님께서 입으라고 명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의 큰 잔치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의 잔치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 없어요. 가겠다 안 가겠다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의 잔치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더 많을까? 이 세마포 입은 사람들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요, 우리가 아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큰 잔치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질문을 가진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그 사람의 이름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해놨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주님께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하고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은 뭘까요? 많다,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하셨을까요? 주님의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미래형으로 will try to enter and will not able to do.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건 현재형이에요. 지금 현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본문에 그리고 이 세마포와 비교해서 해석을 한다면 이 좁은 문으로 힘쓰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준비하라 하는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좁은 문은요, 지금 저희에게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 좁은 문은 일정 기간 열려 있습니다. 어느 기간이 그 기간일까요? 이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간이 그 사람에게 열려 있는 기간입니다. 좁은 문이. 그리고는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세마포를 짤 수 있는 기간은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땅에 존재하는 기간으로 한정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집주인이 문을 닫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이유가 되겠죠. 닫으면은 그때 와서 막 두드리는 것이죠.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집주인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열어주냐. 다시 말씀드리면 세마포 준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열어주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마포, 좁은 문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시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이 영어 표현이 좀 더 그 원문에 가까운데요. The righteous act of the saints 이렇게 놨습니다. 다 복수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즉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세마포 입은 자들인데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자를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흠이나 티가 없이 거룩하게 주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것처럼 이의 비밀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신랑은 어린 양이시고 그리고 교회는 신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the righteous act 복수 그리고 of the saints 성도들의 하나하나의 행동이 모여서 아름다운 세마포를 이루는 것이죠. 그 하나하나 행동에 하나하나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그 삶의 과정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신랑으로서의 본분을 다 하셨습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 옳은 행실로서 그 아름다운 세마포를 짜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이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두 가지 잔치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큰 잔치인데 이 잔치에 대한 신랑 또는 잔치에 참여하는 주님의 모습이 다르게 그려져 있습니다.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표현하셨어요. 신랑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신 이 어린 양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하나님의 큰 잔치에 대한 주님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은 백마와 그 탄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백마와 그 탄 자가 누굽니까? 이 백마와 그 탄 자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이 백마와 그 탄 자는 백마 타고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첫 번째 오실 때에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첫 번째 오실 때에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은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어떻습니까?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첫 번째 오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지만은 두 번째 오실 때에는 뒤에 나오지만은 많은 사람 백마 탄 자들이 이 백마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첫 번째 오시는 예수님과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백마 타고 그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늘에 있는 군대는 과연 그럼 누구냐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 하늘에 있는 군대 안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답은 두 가지입니다. 된다, 안 된다. 이 하늘에 있는 군대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예수님이 앞장서셔서 백마를 타고 계시는데 그들도 똑같이 백마를 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예요. 이 하늘의 군대는 두 부류입니다. 두 부류가 섞여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제가 상상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첫 번째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의 말씀은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하러 오시는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이 첫 번째 부류는 천사들입니다. 두 번째는 누굴까요? 두 번째는 이미 세마포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나오는 계시록 11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들과 전쟁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누가 같이 싸우냐면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이기리로다. 즉 이 전쟁에 마지막 심판하는 이 전쟁에 같이 나가는 하늘의 군대는 첫 번째는 천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모습만 상상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래요. 아니 목사님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시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요. 지금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과 같이 백마를 타고 세마포 옷을 입고 심판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두 번째
하나님의 큰 잔치를 위해서 오신 이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한 것이죠. 이 네 가지로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이름 쓴 것을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고요. 네 번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아는 표현이고 말씀이죠. 그 중에서 좀 두 번째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것이 없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해석을 해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아는 것이 없고 모른다는 것이 이걸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이것을 미스터리,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다. 즉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비밀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간다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더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깊은 사귐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비밀을 오픈해 주시고 그 뜻을 알려 주십니다.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인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 가운데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예수 가족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심판하시는 백마 타고 오시는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은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죠.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 그리고 많은 관을 쓰셨다. 그리고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이 불꽃 같은 눈으로는 우리가 잘 압니다. 주님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시간에 묶인 존재이지만은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시는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감출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래서 주님의 심판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관을 쓰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미 나오는 17장과 18장 말씀 보시면은 이 짐승이 관을 썼는데 몇 개의 관을 썼어요? 10개의 관을 썼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관이라는 것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uncountable crown이죠. 그러니까 그들에 비해서 주님의 이 권세와 능력은, 다스리심은, authority는 세상의 그 어떤 왕들을 능가하는 주님의 권위를, authority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세 번째,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그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피 뿌린 옷은 피는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린 피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미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63장에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보시면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즙틀에 밟은 자 같으냐. 옷이
불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14장에 보시면은 마지막 수확과 진노의 포도주집 틀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나눴죠. 포도주가 붉지 않습니까? 이 피 뿌린 것 같이 붉은데 이 붉은 건 뭐냐면은 그들의 선혈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을 진노의 포도주 즙에 밟으시고 거기서 피가 새어나오는데 엄청난 양의 피가 나온다고 이미 14장에서 나눴잖아요. 그 피로 더러워졌다는 것이죠. 그 피가 묻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것입니다. 이 피 뿌린 옷을 가지고 주님을, 그 주님의 승리,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심판의 도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15절에 나와 있죠.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로 받겠고.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예리한 검, 철장, 진노의 포도주 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누고 싶은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living and active,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좌우의 날선처럼 활력이 있고 살아있어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따르는데 그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즉시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이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큰 잔치에,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과 그 심판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8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큰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냐면은 아까 조금 나눴처럼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들과 그 한자들, 자유인들, 종들, 큰 자, 작은 자, 모든 자. 이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잔치에 참여해서 뭘 먹으려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먹이가 되려고, 밥이 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 새들을 천사가 부르죠. 그리고 그 새들이 그 심판받는 잔치에 참여한 밥이 된 그들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잔치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그들의 살점이 다 뜯겨나가는 그런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전쟁에서 주님께서 싸워서 이기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19절과 그 20절에 나오죠. 19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 말씀 이후에 그 전쟁이 맹렬했다든지 전쟁의 모습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정하시는 분,
주님께서 백마타고 앞에 서 계시는데 무슨 전쟁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전쟁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잡혔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짐승은 누구예요? 우리가 이미 나눈 17장과 18장의 말씀 보시면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잡고 있는 권력 세력들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경제적인 실권을 잡고 있는 세력과 권세들입니다. 이 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싸워서 이기시고 어떻게 해요? 산채로 유황불에 던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나눈다면 이러한 짐승의 탄압과 권세 가운데에 지금도 우리가 그 초입에 살고 있죠. 그리고 1세기 성도들부터 이런 탄압과 짐승의 압제 아래 있었죠.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세마포 입은 자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계시록의 말씀은 13장 10절의 말씀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말씀하셨죠. 즉 이 세마포를 준비하는 것은 결코 녹록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 때로는 생명을 버릴 정도로 생명과 믿음을 맞바꿀 정도로 이러한 믿음으로서 이 세마포 옷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짐승은 그렇게 주님께서 심판하셨고 또 거짓 선지자도 잡혔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는 누굴까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리고 22절에 그날입니다. 그날. 이 그날은 오늘 본문의 그날입니다. 주님께서 백마 타고 오셔서 세상의 적그리스도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주님 앞에 와서 어떤 사람은 얘기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즉 말씀도 전했습니다. 기적도 행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줄 모르겠지만 주님의 대답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떠나가라. 즉 너희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겠습니까? 아버지의 뜻과 반대되는 것은 뭘까요? 나의 뜻입니다. 나의 뜻대로 믿음 생활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며 살아 나아갈 때에 주님으로부터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백마 타고 심판하는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행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몸이 아닌 주님의 몸을 위하여 성대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준비할 때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또 주님과 함께 백마 타고 그 심판의 자리에 행진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